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66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지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물론 2020년 아직도 한 달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한 해를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각양의 신령하고 풍성한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날, 또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대로 어제 이렇게 우리 세팅을 하시고 난 뒤에 제가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혼자 내려와서 딱 앉아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신 거. 올해는 더욱더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해주셨다라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에 성찬상이 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성찬 예식. 그런데 성찬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찬과 말씀, 말씀과 성찬.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또 구역별로 나누어서 우리 신약 성경을 구역 연속으로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단순히 성경만 필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요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우리 적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서로를 향한 칭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1000페이지가 되니까 여러분 거의 1000개씩 들어있어요. 여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 성찬과 이 말씀, 이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 그런데 또 보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근사님이 요즘 국화가 없다네요. 그래가지고 이 김해 시내에 있는 꽃집은 다 봤다면 좀 거짓말일 것 같고 그런데 거의 다 갔어. 왜냐면 2개를 쌍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떤 집은 1개는 있는데 1개가 없고 색깔이 안 맞고 모양새가 다르고 정말 애썼어 다니셨어.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제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지난 세월 70년 가까운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분명히 차를 몰고 이 집 저 집 다니시지 아니하셨을까. 근데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근사님이 딱 들고 오셨을 때에 제가 이 국화꽃을 보면서 이거는 마음의 양식이다. 이거는 영혼의 양식이라며. 이거는 마음의 양식이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쌀이 여기 양쪽으로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육신의 양식이에요. 또 여기에 우리 실제로 우리는 거의 도시 생활이다 보니까 우리가 작물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텃밭 갖고 가시는 분들이 이게 산 거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더 싱싱한 걸 고르기 위하여서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이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기 쌀은 우리가 먹을 쌀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사무소에 기탁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그런 쌀. 그래서 이거는 뭐요? 사랑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사랑미. 사랑의 양식. 그런데 또 어제 어떤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추수감사주일날 1년 동안 지낸 거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기도해 주셨어. 그래서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왜? 그 속에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감사와 고마움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식구름이를 이렇게 딱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우리 안내 당번들이 우리 교회가 늘 내드리는 그런 떡과 또 거기에 음료수를 더해서 한 꾸러미를 이게 다 뭐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양식, 우리의 마음의 양식,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성경에도 그런 전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6월절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77절 또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러고 난 이후에 마지막 이 가을 거지를 하고 난 뒤에 드리는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매년 그렇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130여 년 전에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함께 하는 그런 전통이고 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감사와 비전 특별 기도에 우리 5번째 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각 구역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감사 편지를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든 분들이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시는 분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분의 삶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사람도 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러고는 제가 5번째 날 금요일 저녁에 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지금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이런 현대판 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 기원에 관하여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1620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출발하여서 당시로서는 죽음의 바다 그 대서양을 건넜어. 실제로 건너던 사람들 절반이 죽는 그런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미국의 아메리카 신대륙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착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위와 배고픔과 또 실패와 또 두려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절을 정하고 감사절을 지키게 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다른 날도 늘 언제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날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라고 그렇게 정하고 지켰던 것. 여러분 이게 그 감사절의 오늘 현대판 감사절의 그 기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가 예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대판 우리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성공이나 어떤 풍성함 그런 가운데서 드렸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그러므로의 감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를 드는 건 당연한 감사죠. 그건 당연한 감사죠. 여러분 그러므로의 감사가 아니라요. 낯선 땅에서의 춥고 배고프고 또 그 땅에 얼어붙었던 땅에서 낯선 땅에서 그렇게 농사를 했지만은도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패 또 그 땅에 있는 그 토착민들의 그런 어떤 그 위협 또 실제적인 공격 그런 가운데서의 그런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서 드렸던 감사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붙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 그러므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 감사는 처음부터 그러므로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중간에 역사는 생략하고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 전통을 세우고 그걸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그리고 그걸 이어받았던 그들의 후손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물론 그 속에 제약도 있고 그 속에 뭐랄까요 강자의 그런 행포도 있고 뭐 등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그 나라가 세계의 최초 강대국이 되었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렸던 그 조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되 복을 베푸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되 갚아주시되 누구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게 여러분 감사에 따른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므로의 감사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거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그러므로의 감사 이미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뭘 더해 줍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감사 전날에 말씀드렸던 대로 깜놀케 하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 야야 네가 어째 올해 이렇게 감사하냐? 응? 이 코로나 네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홈레스 가정도 직장도 다 무너지고 콘텐트레스 안에 거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일에 대하여서도 빛이 보이지 않는 라이트레스 절대적인 이런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여러분 그들에게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전날에 제가 맥주 감사주일 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우리가 뭐 보리를 심나? 우리가 밀 농사를 합니까? 우리가 뭐 쌀 농사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까? 어떤 이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자를 잘못 썼어요. 맥주 감사주일 됐답니다. 아, 이날은 교회가 맥주를 마시는 날이구나. 여러분 그렇게까지 오해를 받는 이 맥주 감사주의 우리는 성경에도 이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의 전통 명령이 있어서 우리가 지키지만은도 특별히 한국 백성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외국에는 맥주 감사주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 한국 교회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 우리는 보릿고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릿고개의 경험. 그 보릿고개를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여름에 긴 장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여기 태풍이 꼭 오면 말입니다. 꼭 농사, 배나무나 이 가실수들이 또 그리고 밭에 심어놓은 배들이 물에 익어가지고 다 이 고개를, 알곡을 다 먹고 있는, 달고 있는 그때에 하필이면 태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과일이, 무거운 과일이 다 있다만 머리통만한 배가 딱 달려 있으니까 그 나무가 넘어지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곡이 다 열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배가 넘어지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필이면 그 가을에, 가을거지 하기 직전에 왜 태풍이 그렇게 몰려오는지.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뿐만 아니죠. 일제 36년 아래에서도, 여러분 6.25의 이 전란 가운데서도, 여러분 70년대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사셨지 않습니까? 배는 고픈데 허리는 굽는데, 정말로 새마을 노래에 나오는 가사처럼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80년대 이 나라가 아수라장이었잖아요. 야단법석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가장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못 사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불과 100년도 안 되잖아요. 한 50년? 실제로는 한 50년? 한 70년 만에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이건 혹시 경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학문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에 기여하는 것도 여러분 세계 최강국으로 10대 강국 속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 그 감사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한강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만 봅니다. 권력자들은 자기의 통치의 업적만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어. 왜 칠병이냐? 떡병자잖아요.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긴 그런 사건.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들으면 오병이어 아니가? 맞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오늘 8장이잖아요. 한 2장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을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는요,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에리아나 거기에 앞에 문맥을 따라서 읽어보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기적. 그런데 오늘 여기에 8장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 반대로 이방인을 위한 그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게 이방인들의 갈릴리,
그런가 하면 거기에 모여들었던 그 문맥, 앞에 문맥들과 같이 읽어보면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큰 무리들이 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이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혹은 이 칠병이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제가 왜 오늘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 칠병이어, 이 똑같은 이 공통점도 있지만은 이 칠병이어는 이 오병이어와 또 다른 이 강조점이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뭡니까? 역시나 적은 양식을 가지고 거의 떡 5개든 떡 7개든, 그러나 또 그것이 뭐 5,000명이든 그게 4,000명이든 12강줄이든 7강줄이든 상관없이 엄청난 기적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말입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이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더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헬라어로는 유로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다, 또 혹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달리 말하면 축사, 우리말은 축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옮기면 이 말은 감사합니다. 유로게오나 혹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대로 옮기면은 감사라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감사하셨다. 오병이어 같으면은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서 예수님이 감사한 거야.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모여있는 사람은 장정만 5,000명이면 이게 인구법 계산으로 일반적으로 하면 10,000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10,000명이 지금 밥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들고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다음 학기에 아이에게 등록금 내야 되는 때인데 아버지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예수님의 감사에서부터. 근데 어떤 감사?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 궁핍한 가운데서 드렸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여러분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그러므로의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풍성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이게 바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이렇게 감동하실까요? 왜 이렇게 깜놀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풍성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실까요? 왜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한 2주간에 이어왔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의 감사는 어디를 기반으로 하는 감사입니까?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풍성함을 기반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누구를 기반으로 하는 감사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위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감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의 감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 위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뭘까요? 물질의 풍성함 위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닌 말로 안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면 이유가 있어서 안 주셨겠지.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그러므로의 감사를 드린다면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 그는 하나님 위에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분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내 생각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나보다 다 멀리 보시는 분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주변과 사방을 다 두루 살피시고 내 위에와 내 바다 밑에 깊숙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거야. 그래서 안 주셨다면 그게 안 준 것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도 안 주셔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위에서 서 있는 감사,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감사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 풍성한 물질이 아니라, 거두어들인 열매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드린 감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계신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서 나오는 이 감사, 예,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자들을 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 이 사람들 뭐로 먹이지?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할 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을, 이 말을 좀 읽어보면 이 속에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제자들의 불만이 섞여져 나오고 이런 거겠죠. 이래 많은 사람들, 여전히 가난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대책도 없이 왜 사흘이나 끌고 계시냐? 빨리 그냥 점심때만 집회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 하면 될걸. 왜 3일이나 이 사람들 데리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가게 만드셨느냐는 거야. 뿐만 아니고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내가 자식에게 참 잘해주지 못하고 아이가 필요할 때 주지 못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부모가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괜히 신경질 나더라고요. 왜 그래요? 무력감, 자괴감, 자식 앞에서의 부끄러움. 여러분, 이게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야, 이번에도 이리 많이 모였다. 이거 어쩌고 이거, 야, 이게 뭐 이 들판이고 말이야. 이거 그냥 3일이나 이렇게 이 사람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가라면 이 기진맥진 애가 가다가 다 쓰러지면 이거 어쩌겠노? 이런 말 했을 때 제자들이 좀 제대로 된 제자들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예수님 아까멘치로. 예수님 아까멘치로 한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500이었는데 지금은 700이야. 떡이 2개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 아까멘치로. 그거 들고 탁 감싸기도 한판 막 하고 막 너희들 나눠주라.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래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 농사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무슨 농사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땅 파고 배 심고 밀 심고 보리 심어 가지고 올리브 나무 심었겠어요? 포도나무 심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농사는 제자 농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헛농사하신 거죠.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신다고요? 그게 500예와 700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날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실패에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다? 감사하신다. 그러니까 더욱 이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고, 이런 이중으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감사는요,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그냥 뒷날 지나간 세월을 보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결단하고 다시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감사의 능력입니다. 미래를 열어주는 능력입니다. 다시 씨를 뿌릴, 다시 일할, 다시 수고할 마음을 가지게 하고요, 용기를 가지게 하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는 것이, 이게 감사의 유익이고 능력인데, 이거는 특별히 어떤 감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에서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서의 감사에 하나님 응답하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나, 여러분들 산업을 일구오는 데 있어서나,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나, 또 저 농막들 가꾸는 데 있어서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처럼 헛농사로 인해서 여러분 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아니,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넘어서서 분노가 있습니까? 아이, 때려차비라, 경상도 말로 차비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혹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농사가 헛농사이지만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제자들이 뒷날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들이 우뚝 서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와 복음을 지키고,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하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의 이 감사는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도 주님 그런 감사하기 원합니다 해볼 만한,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냐? 사실은 여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더라. 요 5개의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단어? 순수도 똑같으냐면요, 마가복음 14장 22절,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이 성찬식을 세우실 때입니다. 성찬식을 세울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뭐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당신의 피 흘리심, 당신의
당신의 그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그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뭐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나 얻을 때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날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주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어린 아이 감사합니다. 그거는 어린 아이, 유아틱한 그런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감사는 뭡니까? 그거는 당신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당신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으시는 것, 당신이 뜻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인류의 구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야 어떻게 되든지, 내야 죽든지, 내야 그렇게 수치를 당하든지, 내야 그렇게 멸시를 당하든지, 내야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처절하게 내가 죽든지, 영어로 no matter, 상관 안 해. 그런 거 상관 안 해. 나는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만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더욱이 그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 내가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목숨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가진 것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으로 감사가 아니라 내 주머니가 비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비어지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여 감사. 오늘 700여의 감사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2중, 3중, 4중으로 튼튼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감사가 뭔 줄 알겠나?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뭔 줄 알겠나?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그 감사가 뭔 줄 알겠나? 내가 자라가야 되는데 올해 목표처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 가야 되는데, 감사에 있어서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져 가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뭔 줄 알겠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런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하늘 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늘 은총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루어 가기에는 너무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가요? 코로나 바로 이때가. 그것으로 인해 답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적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아픔이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앞선 부모의 세대들이 되기를